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 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자매님들도 함께합니다. 수녀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을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엠마오로 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기 위해 엠마오의 길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방송 함께하고 있으신 분들도요.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 24장을 펼치고 함께 엠마오로 가보시면 좋겠네요. 네. 루카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두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베드로가 빈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베타니아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강복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루카복음서에서 부활 이야기는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에 각 장면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점진적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예 믿지 못하다가 몇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점점 믿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를 드립니다. 이는 부활이 단순히 눈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신앙적인 결단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발현이 마치 부활절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 하루만 발현하셨다고 여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 날에 걸쳐 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루카 복음사가가 스스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승천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자신이 집필한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루카 복음서에서는 하루의 일처럼 묘사되었을까요? 이는 연대기적인 역사 서술이라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날이 우리가 경축하고 있는 주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일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동안 이곳저곳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하루 종일 있으시면서 동시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셨음을 알려주고 있죠. 세 번째는 루카복음서에서는 단 하루 만의 일로 사도행전에서는 40일 동안의 일로 다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시간까지도 초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지상의 인간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도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부활의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체에서 이렇게 세 번째 특징은 루카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둘째 이야기와 넷째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리고 베타니아 근처에서 되어 있지만 모두 예루살렘의 인근 지역입니다.
루카복음 사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도시였지만 그 도시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순환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건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걸어야 할 새로운 평화의 길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이 구원의 원천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이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쵸? 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서산에 노을이구나. 다시. PD님이 막 웃고 계세요, 지금. 서산에 좀 빨리 할까요? 시작. 서산에 노을이구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우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네, 훌륭하게 노래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리적인 곳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스타디움,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11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한 장소로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그러니까 요파 방향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곳에 암마우스라는 이제 팻말이 있어요. 또는 거기가 엠마우스. 그래서 혹시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고 있는 두 제자들의 여정은 하강선입니다. 내려가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지대이고 엠마오는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엠마오는 유다 지방에서 가장 낮은 그 극점이라는 뿐만 아니라 두 제자의 그 개인적인 체험에서도 볼 때도 가장 낮은 부분에 속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낮은 지역의 상징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이 두 제자의 지금 상황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실패를 체험하고 쓸쓸한 고독의 순간에 있는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체험을 다른 극점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려가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려가야 할 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가장 낮은 지점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이로 들어간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이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일종의 공포와 두려움을 함께 동반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큰 실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을 보편적이게 하는 힘을 보게 하죠. 그래서 실패와 좌절, 희망했던 것에 대한 절망과 포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내면에 들어가게 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가장 깊은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합니다. 엠마오가 가까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죠. 그러자 두 제자는 그분과 헤어질 시간이 오자 저녁 때가 가까이 오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그분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것을 쪼개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탁의 친교를 맺음으로써 그분의 현존을 체험했다고 여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어 그들과 친교를 맺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토대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입니다. 여기서 열렸다라는 수동태 동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식탁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뵙게 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천사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닫혀 있었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열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떠나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지금 우리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함, 들음, 머무름의 세 단계를 거쳐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죠. 첫 번째로 말함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로 걸음을 멈추어 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분께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정신이 없다고, 멈출 여유가 없다고 투덜거리면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걸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저 걷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걸으면서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삶의 무게에 힘겨워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들음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불행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를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도 안에서, 침묵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단히 성경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도록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새기고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내용에 주목할 때 우리는 뜨거운 감동을 맛보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이를 체험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머무름의 단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청혼합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더 멀리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해야 하고 갈증을 느껴야 하며 아쉬움을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곧 내게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께 함께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곁에 머물겠다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고 예수님이 식탁에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순간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순환 전에 있었던 파스카의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제자들은 단순한 저녁 식사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스카 만찬에 초대되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어 예수님께 말씀을 건네고 성경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파스카 예식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미사입니다. 걸음을 멈춘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접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건네는 것은 성전 안에서 그분께 우리의 온 현실을 다 말씀드리고 봉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의 전례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함께 머물러 식사를 하는 것은 성찬의 전례 안에서 빵을 나누어 주시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체험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부활의 체험의 장입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행하는 바로 이 예식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 그 효과는 즉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길이에요?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변화가 180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곽의 그 변두리에서 도피해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사건의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실망 대신 기쁨과 신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엠마오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이 안 계신 생활, 주님이 개입하시는 생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 있는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빈무덤을 보고 놀라는 이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천사들의 선언 뒤 참된 완성자로서의 주님 자신이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시몬에게, 다음에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사도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에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루카복음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요한복음 20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다음 주까진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기다려보고요. 수연님, 자매님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